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곡 광고 없이 교과를 보기를 희망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북 나눔교회 박석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5가입니다. 6월절입니다. 기억절 말씀은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고 그 결과 온 애굽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또다시 마지막 경고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마지막 결정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결정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온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숙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증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현실의 고통 앞에서도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장자뿐 아니라 온 나라들의 장자들이 죽는 참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의 완고함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비극을 안길 수 있는가. 바로는 자신의 완고함으로 인해 가정과 나라 전체를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로를 쉽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 안에도 바로처럼 완고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는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결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정을 통해 우리 가족,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의 결정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그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문제에서든지 신앙의 중요한 결단 앞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품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며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르어집니다.
한 가지 재앙을 더한 후에야.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은 심판을 무작정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미리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거절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3일간의 짙은 흑암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너희는 이 어둠 속에서 생각해 보아라.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바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 모세는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모세는 바로의 고집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자들이 피 흘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굳게 하였다. 그들은 재앙을 자연현상으로 돌리려 하였다. 주의 천사가 장자를 죽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교회 증언 1권 265페이지. 이 고통을 미리 본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의 무게를 알고 있었고 사람의 완고함이 만들어내는 비극을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한 재앙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마지막 손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길을 거부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경에서 숫자 10이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도덕법의 완전한 계시이듯 10재앙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단순히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참된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불의, 차별과 오만, 착취와 잔인함, 이기심 같은 것들을 미워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박해당하는 이들의 편에 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채 주님을 떠나고 결국엔 자신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바로처럼 굳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와 공의 사이에서 늘 기도하며 균형을 구해야 합니다. 공의만을 앞세우면 자비가 사라지고 자비만을 말하다가 불의에 눈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살펴주소서. 제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자비와 공의를 함께 실천하게 하소서. 오렐소지 백성을 치유하심.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기 직전의 결정적 순간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순간에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어떤 지시였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굽 탈출을 앞두고 필요한 것은 어떤 전략이나 물자일 것입니다. 도망하는 경로, 먹을 것과 입을 것, 노약자와 아이들, 가축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놀랍게도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고 남기지 말고 급히 벗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준비하라. 그리고 이 모든 지시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피 아래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서 유월이라는 단어는 넘어가다, 지나가다, 덮고 지나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의 심판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자격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는 경로, 먹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한편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각 가정이 준비하되 함께 나누어 먹고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철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인데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의 길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한 가족이 다 먹지 못할 경우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규례는 오늘날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단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4절. 유월절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세대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때의 기억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있어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가족을 집안에 다 모았다. 그들은 말없이 급히 유월절 양을 먹었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고. 부조선지자 279페이지. 그 밤 무엇보다도 시급했던 것은 이동 준비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 아래 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보혈 아래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혈 아래 거하며 믿음으로 참여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6월절. 월요일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6월절의 핵심은 대속의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도덕성이나 열심이 아니라 피로 덮인 믿음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양이 흠이 없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참된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덮고 심판을 넘어가게 합니다. 더불어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결국 6월절은 단순한 민족 해방의 기념이 아니라 죄에서의 해방, 영원한 생명을 여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죄와 부패, 거짓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이 말씀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에게 죄와 결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정리하자면 6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문설주의 피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보혈의 표적을 상징하고 무교병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를 상징하고 죄 없으신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죄와 결별하는 삶을 의미하고 우슬조의 바른 피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6월절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해방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예에서 자유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피 아래에 있는 자만이 심판을 면하고 참된 자유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소지 불꽃을 전하라. 우리는 복음을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불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증거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밝히 보이리이다. 시편 145편 4절 흠정역.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음 세대에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8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세대에서 세대로 지키고 자녀가 물을 때 반드시 대답하라고 명하십니다. 12장 26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겪은 일처럼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제정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애굽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으로 먼저 기념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자유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여기서 그들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단지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로 고백했습니다. 자녀들이 물을 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셨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고백은 그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이스라엘 부모 자신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새기며 다시금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할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가정의 부모들입니다. 유월절의 이야기는 단순한 유대인의 민속 전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며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의 씨앗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때 죄의 노예로 살았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지.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유월절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의 얽매임과 고통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자녀에게, 손자에게,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이웃과 친구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복음은 나눌 때 다시 살아납니다. 불꽃은 넘겨줄 때 더욱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의 입술과 당신의 삶이 그 불꽃을 이어가는 성령의 횃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요일서지 하나님의 심판.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하나님은 왜 애굽의 장자를 치셨을까요? 이 장자에 대한 심판은 애굽의 교만한 왕권과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바로는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고 그의 아들은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산과 생명의 신들을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바로 그날 밤에 아이들을 지킨다는 이스스 여인도 출산을 돕는 헤켓도 생식의 신인 민조차도 그 누구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력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광대한 애굽 전역에 걸쳐 각 가정의 자랑이던 장자들이 죽어 넘어졌다. 애통하는 자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온 하늘에 가득했다. 왕과 신하들은 창백한 얼굴로 사지를 떨면서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부조 선지자 280조. 여러분, 이 심판은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수차례 기회를 주신 끝에 이루어진 공의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히브리 자녀들을 학대했습니다. 심지어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강물에 던지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 억울한 피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애굽의 장자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안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실수니까 나만 책임지면 돼.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때로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 이웃, 교회까지도 고통에 빠뜨립니다. 죄는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죄의 본질과 그 결과를 분명히 드러내는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판에 앞서 피할 길을 먼저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재앙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심지어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의 모형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 예수님의 피로 덮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심판뿐만 아니라 은혜도 함께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